자,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두 부분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앞부분은 안식일 논쟁인데요. 사실 안식일 논쟁은 마가복음 2장 뒷부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가에 있는 밀을 이제 먹었죠. 근데 그 밀을 먹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밀을 따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이 배가 너무너무 고팠을 때 제사장들 말고는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다윗이 먹고 기운을 차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안 하면서 왜 안식일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 허기를 채우려 한 일에 대해서 비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계속해서 이 안식일의 규례의 그 틀에 갇혀 있는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안식일의 규례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 특히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에 꼭 더 중요하게 지켜져야 되는 덕목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미리 물어보세요.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만약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습니다. 당연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주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근데 그들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잠잠했다. 예. 지금 자기네들이 얽혀 있는 안식일의 규례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면으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다른 계명보다도 이 네 번째 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이 무척 길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십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4계명이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실천될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안식일을 토요일로 알고 있죠. 지금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24시간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의 요일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하루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6일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표현만 있지 토요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은 사실 나와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한 주간이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토요일로 유대인들이 생각해서 지키게 된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지금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도들이 네 번째 계명을 딱 들이대면서 자, 여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배경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주일 지키는데요. 자, 그러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안 지키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뜨끔하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교회에 다니지 말고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혼동이 돼가지고 안식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아직도 혼동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주일은 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의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걸 줄여서 주님의 날. 그걸 또 줄이면 주일. 그러니까 주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과 다른 것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란 말은 예수님이 내가 곧 창조주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교도들이 왜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에 유학 간 한국 학생들이 놀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3일을 논대요. 그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크리스천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근데 이슬람 교도들도 거의 같이 살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은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뒤처져서는 안 되지. 우리가 먼저 지켜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가 3일 동안 계속 쉰다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여기는 3일이나 쉰다. 유학생들이 놀란다고 하는데 우리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지 말라는 개념에서 하루를 쉬는 것은 바른 우리 신체 리듬과 가장 잘 적용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제도라고 하죠.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종교와 상관이 없이 우리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일주일을 단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 처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 리듬을 너무도 잘 아시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만드셨어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를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안식일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고 이 일은 해도 되고 뭐 이런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너무 잘못 성경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지금도 가보면은 재미있는 게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예를 들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안식일에? 그걸 누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와 일반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구별이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하루 동안만 모든 층이 저절로 다 섭니다. 층마다 다 열리고요. 층마다 다 닫히고. 안식일 하루 동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일이죠. 또 지진이 나는 경우가 있고 전쟁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라디오에서 빨리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라디오를 트는 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것도 일이야. 자, 그러면 안식일에 갑자기 전쟁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 사람들이 또 뭘 생각을 해놨냐면 사일런트 라디오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라디오를 딱 켜놔요.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라디오 켜는 거는 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아니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일런트 라디오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안식일 중이라도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켜지 않아도. 이미 켜놨기 때문에 소리는 하나도 안 나지만 갑자기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거기서 빨리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적용해서 지키는 것인가? 그게 참 우리에게 의문이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일부러 고치시고 왜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라를 따서 먹은 것을 왜 그것을
옹호하시는가? 그것은 더 중요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생명에 관한 규례를 지키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끌어내도 된다. 근데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는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것을 안식일에 꺼내주는 것은 오케이. 그것은 괜찮아요. 근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 안식일 날 고침받는 것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로. 그럼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왜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그 구덩이가 물구덩이에요. 그냥 구덩이가 아니고. 자, 물구덩이에 양이 빠졌어요. 안식일 날. 근데 구해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죽죠? 그 안에서 죽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되죠?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 오염된 물을 자기들이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양이 물구덩이에 빠지면 꺼내야 돼. 이렇게 자기들이 딱 정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 아픈데 안식일 날은 수술하면 안 돼. 고침받으면 안 돼. 다른 날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을 그날을 기념을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인다. 사실 그것이 유대교에서는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안식일 날 모일 수 없게 딱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날을 택해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런 모임을 가지고 싶어도 그런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일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일 안식일로서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이제 세우시는데 이 12제자를 세우시는 이 부분이 이 바리새인의 완악함과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이렇게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13절서부터 19절까지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 완악한 무리들과 반대되는 12명을 세우신 거죠. 이들이 전도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죠. 자,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밤새도록 철야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유다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이미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유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셨던 것이 이제 철야 기도로 나타났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은 전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뭐 이런 분들은 전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 그래서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죠.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닫혀져 있는 사람이 있고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들 중에서 열려져 있는 사람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기쁨을 또